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백성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학개의 말에도 복종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호흡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간극을 메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학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집권을 하면서 권력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에게,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준 것이죠. 그 가운데 고레스 칙령이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풀려났습니다.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오래됐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일부는 이미 그 땅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먼 곳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터전을 닫기보다는 여기에 삶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참 이 세상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현실은,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은 그 소망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들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유대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 그 과거에 강대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갔는데 막상 그들에게 닥쳐온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도저히 과거의 그 다윗 왕권 때 그 영화의 그 귀로 듣고 그 보았던 찬란했던 그 영광을 도저히 재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은 늘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그들은 과거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예언을 붙들고 그 가운데 힘을 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언이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민족들이 내 빛을 향해 나아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회복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도 사실 이러한 회복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말씀, 이러한 회복의 말씀은 우리가 붙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막상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현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약해져만 갑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지적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믿음을 놓치면 더 이상 나에게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은, 갈 곳이 없을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적으로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지. 그래도 믿어야지. 이 고난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믿어야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어야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아닌가? 아직까지 여전히 포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의심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죠. 어떤 고난이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해결을 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는데 계속되는 거예요.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붙들죠. 그래, 이것만 지나가면 그래,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말씀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의 집을, 당신들이 살아갈 안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학개가 이렇게 외쳤을 때 백성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앞
19절인데요. 학계 1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학계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오랜 포로기 시절 동안에 그들의 믿음을 성전에 대한 어떤 갈망들을 좀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마디로 자기가 먹고 살기에 너무나 급급했던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불편한데 그것도 모자란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나 미가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학계가 성전을 재건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누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동참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가지고 학계라는 선지자에게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 정말 알고 하는 소리요? 이 상황을 보고도 하는 소리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자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저도 왠지 물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학계의 입장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계가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주장했을까? 왜 학계는 성전을 재건하자고 이야기를 했을까? 뻔히 눈에 보이는 현실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된 성전이 무너졌던 그 스토리를 다 알 텐데 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대중들의 도전? 그런 것들을 아마 그는 알았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들려온 그 마음속에 들려온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붙들고 아마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학계의 입장이 되어서 제가 대중들의 입장도 됐다가 학계의 입장도 됐다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학계의 입장이 됐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성전 재건을 이야기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텐데 그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배경들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되는 건 당시 이제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서를 다시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죠. 당시 포로기를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 세웠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세웠고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하면은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에스겔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예언했냐고 하면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전의 회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개는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전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개가 선포를 했을 때 그 다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살아나는 백성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학개의 말에도 복종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학개가 전한 말씀,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한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했고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여러분,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건된 성전이 다시 회파됩니다. 결국엔 다시 회파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학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었으면 성전이 살아남아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운데서 이루어야 하는데 왜 성전이 또 다시 회파가 되는가? 왜 다시 또 성전이 회파가 되는가? 학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것인가? 헛수고를 한 것인가? 성전 재건은 단지 그의 착각이었던가? 여러분 혹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던 학개의 그 마음, 그리고 어렵사리 성전을 재건했는데 결국에는 파괴된 성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고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성전이 회파될 지언정 당시 학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학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을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에스겔의 성전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분명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혼자만 이끌어서 어느 날 성전을 딱 만들어놓고 내가 여기 있을 거니까 너희 와,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바로 이것을 학개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 성전을 지어가라. 너희가 비록 그 안에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 성전을 한번 지어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기 원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학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야 할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 성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지어가야 할까? 이 부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원합니다. 저는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학개가 성전을 재건할 때는 큰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민족주의적인 마음, 그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성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을 모으려 했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학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그 행동, 그 일, 그 거룩한 일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정말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것. 결국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전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문을 닫고 멸망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위한 성전, 건물만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임재를 신경 쓰는 그러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을 지어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렇게 주의 임재를 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이런 것 같아요. 나의 기도를 봤을 때 늘 나는 어떤 내 필요에 의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다가 아닌가? 정말 기도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기도라면 감사, 찬양,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을 아뢰는 이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있는 것, 이러한 예배가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묻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묻는 묵상, 묻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 질문하는 묵상,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학개를 볼까요? 학개가 성전 재건까지를
재건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그는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물음들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과거의 역사, 지금의 상황, 성전 재건이 정말 하나님의 뜻 맞아요? 계속해서 묻는 기도, 묻는 묵상, 질문하는 기도, 이것들을 이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 하나님의 지금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오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과정,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커가며 동시에 그렇게 얻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내가 얻어질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묻는 기도, 묻는 묵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려면 순수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성들과 학개가 마음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에 성전을 지어갈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랑 기도회를 하면서 요즘에 아가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연애라는 목적도 살짝 있습니다. 사랑을 좀 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를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 순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와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순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으려면 사실 우리 안에는 다른 무엇보다 순수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수는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순수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그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수함을 위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노력합시다. 그것이 학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성전을 지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쓰고 힘쓰며 우리의 삶을 일구시느라 너무나 수고하시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모셔드려야지만 우리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4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냥 너희 힘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하셔서 우리를 보내셨고요. 그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공급하십니다. 오늘 학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독려하십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그 순수한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승리하고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은 이 가사를 보면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깊고 그 가운데 나의 지혜로 나는 측량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